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삶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이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골문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그 상대 선수를 제치고 한 골을 탁 넣게 되는데요. 자, 축구 선수가 이렇게 골문을 향해서 달려가서 한 골을 넣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구원의 완성,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달려가서 우리 구름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몸담았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예술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서 하는 의식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또 심지어는 너무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 또한 앞장섰던 이런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이 유대교의 이런 모든 외식과 의식들을 다 배설물 같이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애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 예전에 자기 유대교에서 몸담고 있던 이런 외식과 의식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탁월함이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다가 자기의 구원은 옛날에 유대교에 몸담았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밀식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머무르는 방식,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손미듯이 손대던 교숙이라는 이런 외식과 의식에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을 자기는 이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교 신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거를 자기는 알고 예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모든 종교, 모든 여러분들은 모든 종교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그 역시 다 버렸다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에 우리를 유혹했던 우리가 그동안에 몸담았던 이단이나 세상령이나 만본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향해서 우리도 지금 모든 삶들을 다 예술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전에 살고 있었던 옛가습과 옛습관과 옛자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영들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객관습과 옛자들과 세상의 영에 몸담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멀찍한 배설물로 여기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옛사람의 영역 속에 있던 것, 옛습관, 옛관습, 옛자, 이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될 수도 있고 혈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미혹의 영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잠재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여러분 다 청산을 하고 버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신분의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말씀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순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요. 자, 우리 교회에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어거스틴의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만이교회 2단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방탕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또 아이를 놓는 또 이런 삶을 살고 이랬던 이런 어거스틴이었는데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는 예전에 몸담았던 만이교, 또 예전에 방탕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끊고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루는 지나가다가 예전에 그 방탕에 살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한 그 술집 여성을 만납니다. 요즘에 왜 술집에 안 옵니까? 이제 이렇게 옷을 잡고 이제 땡기니까 나는 이제 나의 옛날 모습은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그 성경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심하게 된 거거든요. 회심하게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방탕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사람들을 청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나오고 난 뒤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우리 옛사람은 이제 다 이제 죽었습니다. 새 사람의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옛 자아들, 우리의 옛 습관들, 이 간섭들,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뭐 술을 좋아했던 사람, 예전에 뭐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 만나 뭐 퇴근하고 나면은 술집에 들려서 술 한잔하고 집에 갔다 이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간증까지 하고 난 뒤에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도둑질하는, 다시 사기치는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음란한 일을 계속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직까지 옛 습관, 옛 자아, 옛 간섭들을 아직까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도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품적인 변화는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영역을 뽑아내는 영적 클리닉을 늘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것,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것, 버렸던 것, 나태했던 것, 이런 것들 여러분 당하게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유혹에 넘어져서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유혹 앞에 단호하게 끊으시고 여러분의 습관과 옛관습을 완전히 클리닉하시고 배설물로 완전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여해야 된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느니.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영임을 받았습니다. 저 영임을 받았는데 이 표들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길이 있어서 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뭐가 십자가 고난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참여하고 이거를 지고 내가 가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도 져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 반드시 참여를 해줘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심했냐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게 원치 않는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 이 정도로 저희들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냐?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 시련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신앙생활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 같으면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어려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자,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와서 목사님 이제는 응답 다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문화생활을 즐기며 좀 더 고상한 삶을 좀 살아보겠습니다. 경제적에서도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좀 이런 삶을 살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신앙 기도 생활 포기하고 가면은 세상에 나와서 뭐 골붙이고 여러분 치고 날마다 커피 마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신앙 팔아먹고 나면은 그 인생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례들을 제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항상 이 시련을 견디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모세도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옥망하고 정말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난을 참고 이겼더니 모세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승할 정도로 그가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은 우리의 옛사람의 영역을 빼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향하는 이런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고 제림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질병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몫의 태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잘 고난에 참배를 해야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하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왔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문제점 응답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구원을 이루는 삶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완전히 이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ING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완성을 향해서 자기는 뭡니까?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멈추지 말고 가다가 스톱하지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면 어딥니까? 세상 영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어둠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쉬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에녹, 다윗도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생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향을 삼아 있는 그 본향은 뭐 하늘에 있는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기자가 12장 1절 2절에 보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에녹, 다윗 같은 정인들이 이 사람들도 여기에는 잠시 머무른 나그네의 삶을 살고 그들의 본향은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봐요? 허다한 정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거운 거 은백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는 거. 인내. 앞에 당한 영주를 경주. 우리는 영적인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지금 구원을 향해서 달리기. 믿음의 지요 온전히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결국 십자가를 참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잘 참고 그때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천지. 안산홍이가 또 하나님이고 이제는 또 뭐
장길자 부인이 또 완전히 또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많은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유혹하는 교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해지나 또 다른 종교들을 보면 결국 들어가면 자신이 신입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내려두고 또 인간 교주를 그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결국에는 구원을 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 전심전력으로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무방한 다양한 종교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요. 다른 어떤 세상의 영들에도 우리가 끌려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씀한 것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나가보면 지금 여러분 이거 마치고 나가봐도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들이 얼마나 흘러가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마치고 나면 벗어나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뭐를 할까? 바로 이어서 여러분 여기 문 밖에 나감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강함하게 끊고 주님 말을 판단하러 달려가야 됩니다. 다윗도 음란이 넘어졌습니다. 삼손도 음란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음란으로 물질로 명예로 여러분 잘못된 영으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여러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의 손길들 여러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 유혹의 손길을 여러분 강함하게 분별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한 유혹에 빠졌어.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여러분 강함하게 끊고 주님 표대를 향해서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습관, 내 간섭, 내자 이런 것들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세 사람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설김과 이 삶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때로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이 시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잘 사도 바울도 다 날마다 나눠준 거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바로 부활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잘 참고 마지막은 뭡니까? 끝까지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찬양과 이런 성경과 이런 삶들을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